열왕기상 2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블레의 아들 미가야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아람이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 전쟁이 없었냐면 이스라엘의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아람의 거리를 만들었는데 그 후에 다메섹에 사마리아의 거리를 만들 정도로 다양한 조약을 통해서 그 두 민족이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운이 감돌기 시작해요. 전에는 이 전쟁을 아람이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이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고 아합 왕의 전쟁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그리고 이 둘이 연합해서 아람을 치자. 바로 그런 거예요. 목표는, 왜 이 전쟁의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르앗 지방의 라못이라는 성읍을 도로 찾자예요. 이 라못이라는 지역은, 이 길르앗이라는 라못이라는 지역은 갓지파의 옛날 성읍 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중요한 성인데 그 성이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각 지파마다 다양한 지역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도피성이 있고 이곳은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아합은 이 라못을 취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아합의 연합전쟁에 유다왕 여호사밧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해서 그래, 그럼 그 땅을 한번 뺏어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죠.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 그렇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합은 여러 차례 아람하고의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의 전쟁에 늘 개입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주권을 행하셨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늘 수적으로 열세였고 힘이 약했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늘 나는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도님들, 아는 것하고 인정하는 것은 달라요. 아합은 알았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죠.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죠. 근데 아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전쟁의 승리만 얻어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늘 자기의 길을 그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전쟁의 주권을 알고는 있었는데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합의 전쟁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늘 그랬어요. 항상 그래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무엇이냐면 힘이 세면 이긴다예요. 전쟁은 힘센 자가 이긴다예요. 수적으로 많으면 이긴다예요. 내 편이 많으면 이긴다예요. 그래서 연합군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아합이었기 때문에 길르앗의 라모스 그 성읍을 되찾는 데는 절대 혼자서는 안 됐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유다왕 여호사밧을 청하고 연합을 하자고 했던 거예요. 아합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주변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다에서 내려온 여호사밧은 전쟁은 늘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지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5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말씀인데,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렇죠.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기 전에는 늘 누구한테 물었다? 그렇죠. 여호와께 물었어요. 왜?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아합에게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재차 그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아합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 별로 안 좋았겠죠. 당연한 거예요. 야, 내가 짠 전략으로 전쟁할 거야. 그래서 너 불렀는데 너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한다.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연합이 깨질 수 있으니까. 말을 안 들으면 연합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요. 야, 내가 이 전쟁 할까 말까? 싸우랴 마랴? 그러자 그들이 동일하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줍니다. 어떤 답을 줍니까?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게 어떻게 넘기실 겁니다. 그러니 전쟁을 일으키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의문점이 생겼어요. 성도님들 이 말씀 보면서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문점이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이 이렇게 쉽게 동원될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아합과 이세벨, 그 두 부부가, 특히 이세벨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선지를 다 죽였어요. 몰살시켰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께 막 원망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 아니거든. 남은 자 있거든. 7,000명이나 있거든. 근데 어디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그 사람들을 붙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먹고 일어나서 힘내서 다시 아합과 싸워. 이게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버젓이
사마리아 성에 있나요? 아니에요. 다 도망가 있어요. 광야의 동굴 속에, 숲을 속에 그들의 그룹이 다 도망쳐서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서 도망쳐서 지금 몰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모여 하니까 400명이 우르르 모였다고요?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인 400명은 어용 선지자들이에요. 어용 선지자들. 가짜예요, 가짜. 무늬만 하나님의 선지자 그룹이에요, 그룹. 이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명패는 있지만 그들이 하는 주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아합의 정책을 돕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어요. 당신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니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아합의 정책을 돕는 어용 선지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호사밧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 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내가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북왕국의 모든 상황을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는 걸로 내가 아는데 어떻게 아합 곁에 4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이자 하니까 우르르 모일까? 좀 이상하다. 그렇겠죠, 그죠? 예?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과 가까이 있다고?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7절이에요. 7절에 같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또 다른 선지자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말고 나 이 사람들을 못 믿겠거든요. 또 다른 믿을 만한 선지자 어디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이 떨떠름한 말투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긴 있어. 근데 나는 얘를 무지 싫어해. 왜 싫어합니까? 나에게 늘 흉한 예언만 해. 길한 것, 좋은 것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싫어해. 여호사밧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떠했을까요? 전쟁 함께 하자고 왔는데, 군사 데리고 왔는데, 와, 여호사밧이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이없는 기색을 뒤로 물리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를 한번 불러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라고 아합에게 간청을 해요. 왜? 이 전쟁은 5대5, 50대50 투자해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전쟁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은 여호사밧이 다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 군대, 군인들, 백성들 다 죽는 거고요.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결국은 사신을 그 미가에게 보냅니다. 와서 그래서 물으려고, 묻게 하기 위해서 불러요. 자,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참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는 금방 어떻게 알 수 있겠죠? 자, 이쯤 되면 정말 아합은 포기한 인생입니다. 포기한 인생이에요. 흉한 일을 하니 흉한 예언이 나오는 거고요. 길한 일을 하면 길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심는 대로 어떻게? 거두는 거예요. 아합은 그냥 북이스라엘 왕국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자기를 불편하게 해요.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왕으로서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의 눈치도 있으니 그냥 거짓 선지자들 옆에다 두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다라고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이거나 멀리 물리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아합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예요. 무지해서 하나님을 멀리한 게 아니라
몰라서 하나님을 멀리한 게 아니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멀리한다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선지자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선지자를 원해요? 참 선지자를 원합니까? 거짓 선지자를 원합니까? 그렇죠. 참 선지자를 원하죠. 정확하게 말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 그런 선지자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막상 목회자가, 물론 뭐 목회자를 선지자 그룹, 뭐 제사장 그룹, 요즘 다들 그러는데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막상 목회자가 흉한 소리 하면 성도님들 듣기 좋으세요? 듣기 싫잖아요. 길한 소리 하면, 내가 원하는 소리 하면 듣기 좋잖아요. 여기서 목회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고, 내가 바른 소리 하면 성도님들 마음 상해서 교회 떠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교회 나가면 어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록 나에게 흉한 교훈을 할지라도 사역자가 바른 소리를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 눈치 보고,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자기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 그런 소리 해주길 원하고, 이미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더니 기분 좋아. 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복의 말씀이지만,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기에 내 몸 자체가, 내 영혼 자체가 이미 삐뚤어져 있어요. 존재적으로.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늘 그냥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가 굴복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임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본질적으로.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사실. 왜? 내 뜻과 다르니까. 나는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죄성을. 근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 늘 선지자가, 목사님이 늘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줘. 요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소리 안 하면 교인들이 또 교회 안 와. 맨날 그냥 혼내는 소리만 하면 교인들이 교회 와요? 또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 우리 LA 비전교회는요, 참말하는 목회자가 있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말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온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예요. 나의 이익에 따라,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사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는 목회자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자, 두 왕이 성문 어귀에 백성들을 모으고 전쟁의 정당성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0명의 선지자가 완전히 서포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지금. 거기에 무리 중에 한 명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그 선지자가 철로 뿔을 만들어서 왕에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철이 뭐죠? 철? 고대 시대의 철은요, 무기의 재료예요. 이때 당시 철기 문화는요, 가장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뿔이라는 건 뭡니까? 승리의 심벌이에요. 관이에요, 관. 그러니까 철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고 그 철로 만든 관을 왕에다 바친다. 이 얘기는 다른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인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드기야는 왕국의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로
그 대표로 후대에 기록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후에 나타나는 미가야, 지금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 미가야 참 선지자와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예요. 후에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 히드기야는 미가의 뺨을 후려치면서 너의 예언은 거짓이고 내 예언이 진짜다라고 할 정도로 두 사이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결국 아합의 선택은 거짓 선지자들의 옹호 속에 라못을 치는 것으로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냅니다. 결국 이 전쟁은 돌이킬 수 없는 아합의 최후가 되는 결과를 후에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언가를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뜻을 세우고 결과를 낸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 것은 물음이 아닌 거죠. 이거는 통보입니다. 통보예요. 이는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예요. 또한 그 물음 자체가 요식행위고 거짓이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다 짜놓고 내가 이미 다 결과까지 예측해놓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 사인해 주십시오. 사인 받아야 내가 가는 거니까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기가 막힌 계획과 전략을 짜는 거예요. 힘을 위해서 여호사밧을 불러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동원하고 백성들에게 전쟁의 동의성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성문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공포하고 완벽한 시나리오죠. 완벽한 시나리오. 그리고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어찌 보면 왕으로서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하나가 빠진 거죠. 누가 빠졌어요? 그 마음속에 여호와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여호와가.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히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물음을 채운 다음에 묻는 것이 아니라 백지화된 상태에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여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내 귀에 흉하게 들릴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물음의 응답을 듣는 복된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묻고 하나님이 들려주셨으니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한 것을 결과로 낼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손에 선한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많은 경륜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 말씀의 교훈을 얻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소리에 청종하며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